18장 10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8절 19절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구약성경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뜰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의로 가더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다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묻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찬양대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16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스의 파축한 것을 파하고 장자권을 넘겨서 부여받은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형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형의 눈을 속인 그 목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야곱이가 그때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장가도 아니가고 어머니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러니까 아마 야곱이가 청년 시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삭의 나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고 하니 137세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고 한다면 이 야곱이가 얼마 정도 나이를 먹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이미 병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야곱이 형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흉내를 내고 형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도 아버지 이삭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창세기 2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는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일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건강하다면 괜찮은데 자기도 얼굴 하고는 이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도 생각하기를 나도 이복형처럼 137세가 됐는데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80세까지 이 세상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137세,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스를 낳을 때 60세, 그러면 137 빼기 60을 하니까 얼마가 되지요? 얼마가 되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돼요? 77세. 그러니까 77세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청년 야곱이가 아니고 노년 야곱이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77세 된 이 노인 야곱이 가슴에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한 그 열정이 어떠했는가를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이겁니다. 단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가버리는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이와 같이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을 친 그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기를 정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가 성장할 때마다 그랬지 않겠어요? 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 아느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왔다 하고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삭이 분명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이러이러한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에게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까지 했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평소에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한 반면에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빠져서 나중에 믿음 없는 자같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관심은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하고 약속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77살 된 이 할아버지가 77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부엘셀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려 부엘셀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외삼촌 집까지는 얼마 정도 거리가 되느냐? 이 경전에서 거의 교화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울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거리는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고, 그가 또한 급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뭐 준비를 하고 이와 같이 뭘 걸 준비한다든지 여행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7살의 노인이 800km를 혼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큰 고난과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야곱이 태어나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은 처음 당했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물이 흐르고 또한 병석에 누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니까 아버지를 그냥 두고 속인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니까 자기의 가슴이 점점 저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대로 이와 같이 해가 떨어지고 이제 밤을 맞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밤은 맹수가 들끓는 밤이고 말벗도 하나 없는 외로운 밤, 자기 혼자, 그것도 쉴 곳이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으며 가진 것이라고 하는 고독과 슬픔과 눈물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이와 같이 누워 자는데, 그가 편안한 잠을 자겠습니까? 혼자 자고 있는데 맹수가 와서 자기를 덮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한데 편안히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쪼그리고 이와 같이 자는 동 만동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출발한 곳에서 약 85km나 떨어진 곳이고, 앞으로의 자기의 가야 할 장소인 바단 아람까지 가려면은 장장 715km나 더 가야 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야곱에게는 캄캄한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야곱이 깨달은 이 사실을 우리 자신도 깨달아서 이 시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왜 몰랐느냐, 이런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밤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있는 이 야곱은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끝에 이래 놓여 있는데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의 뒷걸같이 번성하여 이 땅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금방 우리가 읽어드린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로 알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자신에게 옆에 내가 머무는 이 광야의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는데 야곱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바로 서서 계시는 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표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여기에 계신 분인 줄을 나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시내를 걷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인 줄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뜨겁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이와 같이 평안할 때보다는 시련을 겪을 때,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예배를 이와 같이 흠양하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 있든지 바다 한복판에 있든지 벼랑 끝에 있었든지 아니면 돌을 베개하고 자든지 내 곁에 계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 바쳐서 나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나홀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고 바다의 한복판에서 나 혼자 힘겹게 노를 저 있을 때에도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가 된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정막한 광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더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는 이 고통이 심하구나, 아니면 우리 가문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고통이 심하구나, 아니 나 혼자 진리를 지키려고 하니 이렇게 고통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혼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되 사망에 얹지만 골짜기에 있으라도 조차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의 목자가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버려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 혼자가 절대 아니라 이런 말.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는 힘차게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야곱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이 지금 있는 베델의 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졌다, 이런 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유형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건물이 있는 교회를 일러서 유형교회라고 하고, 무형교회는 바로 성도 자신 혹은 천성의 교회를 일러서 무형교회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성전론과 여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성전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성전론이 좀 더 진보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우리 믿는 예수쟁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이 자세로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경건한 자세로 유지해라, 이런 말. 예배만 마치면 끝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도 이렇게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이러한 중심으로 이와 같이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듯이 생활 속에도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클레이는 이 성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디를 막론하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예배의 장소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깡마른 돌짝산 호렙이 어찌하여 거룩한 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죄악의 도성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락의 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도성 땅이, 타락한 도성 그 땅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진군하기 전에 이와 같이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말이 천사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땅, 이와 같이 이 모든 죄가 범람하는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말이. 그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도성이 어찌 이렇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요 만나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고, 야곱은 내가 머물렀던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르고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돌베개하고 야곱처럼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이와 같이 들끓습니까? 죄악이 판을 쳐요. 죄악이 판을 쳐요. 죄인지도 모르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보직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의 도성이라도 거룩한 곳임을 알아라. 왜?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이다. 이래 말이에요. 세 번째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그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정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세 번째는 여기가 바로 하늘 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난감하고 처세술이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기를 흔히들 그 심리 상태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지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에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문, 하나님과 대면하는 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한 그 장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다.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누웠던 장소 베델입니다. 그것은 황량하게 짝이 없는 것이요 벌써 어두움이 다가와서 해가 져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러한 삭막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돌을 베고 자던 곳이고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혼자 쓸쓸히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렸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바쁘게 왕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하늘 문이 활짝 열렸던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왜 열어줄까요? 우리에게 증거를 하기 위해 열어줄까요? 아니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열어줄까요? 예? 뭐 때문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줄까요? 뭐 때문에 열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예? 빨리 대답하세요. 뭐 때문에?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준다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왜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축복을 믿지만 우리끼리 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 문을 꽉 닫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문이 열렸으나 자신들의 마음 문이 닫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문만 활짝 주님을 향하여 열어 제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인자인이 주님을 위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며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사람도 죽이죠. 충성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여호와의 전 앞에 섰다.
내가 여호와 앞에 지금 서서 행동한다.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지금 나의 함께 하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여기서 바로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 남은 시간을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